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6장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시인 백장훈님의 자기 자리만 지키며 살아도 아름답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나무는 1년 내내 자기 자리를 뜨지 않는다. 자기 자리를 뜨지 않는다고 계절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때마다 철마다 패션의 변화를 주고 하늘의 뜻을 반영하여 꼭 써야 할 곳에 뿌리를 내려 생을 마감한다. 천하 만물은 제자리에 있기만 한데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그 쓰레기, 낙엽이나 비목과 같은 것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버린 것은 아무리 잘 만들고 고급진 것도 쓰레기가 되면 보기에 흉한데 하나님의 창조물은 죽어 떨어져 낙엽이 되어도 아름답고 오랜 세월 견디며 이제 그 생을 다해 비목이 되어 서 있어도 운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조물주께서 정해준 자리에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냇가에 굴러다니는 보기 좋고 아름다운 돌들을 주워다가 일명 수석채집이라는 명목하에 의리의리하게 지은 자신의 집 거실에다가 혹 큰 방에다가 장식하여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채집된 돌들은 원래 있던 자연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연에 있는 것은 자연에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죠.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시인은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꽃 한 송이를 정성껏 키워다가 자신의 집들에다가 심겨놓고 출근할 때마다 밖을 나올 때마다 그 꽃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예쁘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꽃의 입장에 봐서는 어느 것이 정말로 꽃을 위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꽃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면 꽃의 그 존재 자체로 그 들녘에다가 두고 자기가 그 들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 번씩 그 들녘에 가서 정말 그 꽃을 사랑한다면 그 들에 펴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아름답다 하고 하는 게 꽃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해서 뿌리째 캐어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옮겨놓고 혼자 바라보는 게 정말로 꽃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내용의 책이 있죠. 사실은 꽃은
제가 볼 때에는 제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제자리에다가 두고 가서 보는 게 그 꽃을 위하는 어떤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앉을 자리를 모르는 것은 참 추한 일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지, 내가 누구와 앉아 있어야 될지, 이 앉을 자리, 이 성도에게는 특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 같은 이 11시 예배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예배 시간이면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성도의 앉을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찬송의 자리에 성도가 찬송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세상 노래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좀 앉을 자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앉을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앉을 자리의 소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건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자리를 비켜주세요 라고 하리니 그때에는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창피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혼인잔치 자리, 초대의 자리에 가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야 하면 비켜줄 것도 없고 오히려 너의 귀함을 알고 너보다 너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할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서 앉을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앉을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분명 11시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앉을 자리를 잊어버리고 앉지 못한 채 바쁜 삶을 살아가는, 앉을 자리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이 시간에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앉으라, 앉게 하라. 그렇다면 성도의 앉을 자리는 도대체 어디일까? 성도는 어디에 앉아야 하고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될까? 오늘은 특별히 이 앉을 자리, 앉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누구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서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 앞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서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좋겠다. 이 마리아는 내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선택했으니 이 일도 좋은 일이다. 오히려 마리아의 이 모습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보다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 두 번 생각할 것 없죠. 그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앉으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서서 제갓길로 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해는 뉘엿뉘엿져서 배도 고프고 저녁 때가 되었으니 당연히 먹을 것을 찾아 당연히 배를 채워야 되니까, 한때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고 따라다닐 만큼 따라다녔으니까, 아니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는 제갓길로 제갈 길로 가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은 앉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빈들에다가 두고 어디로 가겠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빈들 거기에 여전히 계시는데 주님을 거기 두고 어디 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어디를 다녀야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려고 하는 그들의 걸음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앉으라. 어디에? 예수 계신 그 앞에 앉으라.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앉으라는 명을 듣고 자리에 다 앉습니다. 첫째는 그 모습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모이고 12강주를 남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첫째는 앉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 앉아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앉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앉으라 하시고는 보리떡 5개를 구해오신 후 그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먹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것이 생기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게 곧 복의 지름길, 응답의 지름길, 인생 해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앉는 것이 믿음이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앉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펴는 분은 없나요? 예배당을 나갈 때 성경책을 들고 나가면 그때부터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까지 덮어두었다가 한 구절 한 단어도 보지 않고. 왜? 바빠서, 분주해서, 세상 일이 많아서 마르다와 같이 말이죠. 예수님 발 앞에 앉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지도 못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뭐 하나 이루는 게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열매 하나 거두는 것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 내 말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평가하는 좋은 것, 옳은 행동은 여러분 세상 일에 분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앉아 있기를 싸워야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있기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보고 계시죠?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간증자들, 하나님 앞에 어떤 싸움을 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소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열매가 맺고 그 인생의 일이 풀리고 그 인생의 해답을 얻는 거 여러분 보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자들 전부 다가 하나님과 싸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 다른 데서는 해답을 못 얻었어. 어디서 해답을 얻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었다는 간증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 동생 마리아는 정말 좋은 걸 택해서 이 한 가지 내 앞에 앉아있고 내 말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근심스러운 일이 많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야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인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가운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시죠?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한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라.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갖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인생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게 미혹된다 안 그랬으면 조금 하다 보면 자기가 또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귀한 영적인 깨우침이 우리 좋은 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계산이 아닌 예수님의 계산대 앞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의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5병이어만 있으면 충분해. 너희들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지 내 계산으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하면 충분하다. 결국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부스러기를 거두게 된 거 200데나리온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산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우리 힘으로 했다면 안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에 주님이 힘을 개입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거기에 와 계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야말로 빈들이 풍성한 마을이 된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는 우리 계산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산대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수판을 두드리고 저렇게 수판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빵꾸가 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힘쓰면 저렇게 빵꾸가 나고 내가 하는 거는 온통 구멍투성이야. 뭐 하나 메워지는 게 없어. 그런데도 우리 계산대로 하고 있어. 지금 또 열심히 죽으라고 200데나리온을 찾아 200데나리온이 있었으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계산으로 만약에 5,000명을 배불리 먹였으면 그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어요? 한 사람당 적당량만 주었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나누셨느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돌락하는 대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가 되겠어요? 200데나리온 한 사람당 7,000원, 8,000원 딱 계산해가지고 현재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어린아이 몇 명 계산해가 나오는 거 200데나리온의 계산이 딱 나와서 그러면 그 200데나리온은 계산한 대로만 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 더 먹어? 더 줘요. 조금만 더 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5인분 먹는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인분씩 나눠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한 사람이 막 10인분 또 먹는 사람인데 왜? 원하는 대로 줬으니까. 그런데도 바닥이 안 나고 오히려 12광줄이나 풍성하게 남았다는 내용의 말씀이 빈들의 이야기.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예요. 우리 계산대로 하면은 풍족해질 것 같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산대로 하면 구멍만 나가요. 빵구만 나요. 우리 계산대로 하면 메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 계산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산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어야 돼요. 안 될 것 같지? 불가능할 것 같지? 그게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충분하다. 갖고 오너라. 쳐다보는데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에 배도 못 채우겠다 싶은데 웬걸? 장성한 어른들이 달라는 만큼 주는데도 바닥나지 않아. 떼면 뗄수록 새롭게 생성이 되는 희한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사건. 성도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어느 자리에 찾아가셔서 누구 앞에 무슨 시간대에 성도는 적어도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빈들이라도 앉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들이 앉아 있는 곳은 마을이 아니에요. 대형 롯데마트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앉아 있느냐? 예수 앞에. 즉 빈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이 앉은 것은 분명히 빈들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어디가 마을이고 어디가 빈들이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을 그러면은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막해. 저런 무슨 이마트가 있는 곳이 마을이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진짜 마을은 어디며 진짜 빈들이 어딘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진짜 풍족한 마을이 어딘 줄 아니? 내가 있는 곳, 내가 함께하는 곳, 나와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풍성한 마을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마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제껴놓고 마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빈들에다가 두고 예수님이 빈들의 주인이시요, 풀의 주인이시요, 양식의 주인이시요, 마실 것의 주인이시요, 날아다니는 새의 주인,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빈들에 계시는데 그분을 거기다가 제쳐놓고 엉뚱한 데 가서 먹을 걸 찾고 입을 걸 찾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하니 지금껏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수고하는데도 안 채워지는 줄 아세요? 어쩌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야. 어디가 빈들이냐? 아무리 풍족한 마을일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빈들이에요. 애굽과 같은 거. 여러분, 애굽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니 황폐한 땅이 되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는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빈들 마을 개의치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빈들이라도 마을이라도 거기에 앉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주실 때까지 앉아야 돼요. 적어도 성도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5,000명에게 나누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떼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막 더 달라 하는 거야. 나도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더 달라는 거. 뒤에서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손에 있는 오병이어가 바닥이 날 것 같아. 내까지 순서가 안 돌아올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요.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원하는 만큼 나눠주는데도 바닥나지 않는 주님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빈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먹을 양식을 다 챙겨 먹었어요.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나가서 찾아가서 앉으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문제가 해답을 얻을 때까지 또 찾아가고 또 모셔드리고 또 모셔드리고 가서 그분 앞에 앉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섯 번째 말씀이에요. 기적은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는가 했더니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앉은 자들에게 일어나는데 이 앉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2번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도합 3번 앉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한 번 나옵니다.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라고 또 2번 나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넘어가서 예수께서 이제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제는 이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10절까지는 아직 오병이어로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축복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손에 있을 뿐입니다. 아직 기적이 시작되지 아니한 때에는 앉으라라고 해서 앉게 하시니 앉으니 이렇게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신 후에 나누기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 기록하느냐 하면 앉은 자들에게. 보세요. 이게 앉다라고 하는 것에 왜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앉은 자들에게 준 것에 어떤 중점이 없다면 그냥 빈들에 모인 자들에게 그냥 많은 무리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 있다, 앉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 있는 자도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앉는데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자들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단어를 해석해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앉다라고 하는 2번의 단어는 아나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앉게 하시니라고 할 때도 아나핍토.
그 다음에 안전이라고 할 때도 아나핍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1절에는 안전자들에게 라고 할 때 이 안전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핍토가 아니에요.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케이마이. 아나핍토가 아니라 아나케이마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핍토라고 하는 이 안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앉아 있는 걸 말해요.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거.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어서 우리 알고 계시죠? 소파에 들어 눕듯이 큰 이렇게 쿠션을 하나 탁 공급고 말이죠. 비스듬히 누워서 빵을 떼서 유대인들은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소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비스듬히 방바닥에 이렇게 쿠션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런 거 이들은 이것을 앉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니까 다 이제 앉아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앉았다 말이냐면 그냥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앉은 거지. 근데 이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지한다, 주목한다, 기댄다,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갖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신 후에 누구에게 나눠주었다는 뜻이냐면 그냥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께서 나를 먹이실 줄로 알고 예수께 그 먹을 것을 구하듯이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서 나누어졌는데 원하는 만큼 11절에는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오지만 사실은 내용인즉슨 두 번 기록된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자, 떡에 대해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라고 할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나케이마이식으로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도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나누어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나핍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들의 수를 모아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자 보세요. 이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앉아 있어요. 아나핍토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개념 없이 의식 없이 앉아가 조는 사람들도 있고 아나핍토예요.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운데에는 몇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뭔가 내 인생의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하는 정말로 주님의 힘을 기대하는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원로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겠다고 후배 목사님들이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개척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든 분이십니다. 출석교회만 50만 명이 넘는 교인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50만 명 같으면 여러분 양산 시민보다 많습니다. 양산 시민 30만이라 그러는데 여의도 중앙교회, 순복음 중앙교회 한 교회 단일 교회 교인 수가 50만이 넘습니다. 세계 단일 최고의 많은 교인을
갖고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조영규 목사님은 초창기 치유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감동받으시고, 감동받으시면 설교 중에도 선포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가 낫는 역사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났던 것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예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은 말에나 지혜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셨죠. 조영규 목사는 은퇴를 하셨어요. 노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다 초빙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 후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냥 부담 없이 식사를 하실 때 한 후배 목사가 식사하면서 옆에서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오랜 세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는 단일교회에서 최고로 많은 성도들의 교회인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키울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받으신 은혜와 목사님이 받으신 예수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본받겠습니다. 이랬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듯한데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병자를 고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병자를 고친 적이 없고 제가 치유 능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나는 은사를 받은 적,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배 목사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껏 들려오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가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다만 강단에 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했을 뿐인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났을 뿐 내가 고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치유 은사를 받은 적도 없고 치유 능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말을 믿은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때에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어떻게 키워요? 그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선포했는데 그걸 믿은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을 뿐.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아나핍토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아나핍토로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아나케이마이. 예수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예수님에 대한 강한 기대심을 갖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한 뜻과 목적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저 오병이에 의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려나?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데 뭘 갖고 오시려나? 주님이 내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나? 나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려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앉은 자들에게라고 하는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주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능히 아나핍토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축복의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주권자가 그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용하지 않더라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아나핍토와 같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영상 예배를 드리며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11절에서 축사하신 후 떼어 앉은 자들에게라고 할 때 앉은 자들을 아나핍토라고 사용을 했었어요. 예수 발 앞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산대 앞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아나핍토라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이 앉아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날 수밖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기적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믿은 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어떤 의미로 빈들의 기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은 게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기적은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게 기적이었어요. 왜? 떠나야 될 순간이거든. 사실은 배고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순간이거든. 이제는 나가야 될 순간이거든. 이제는 뭔가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갈 길을 가야 될 시간이거든. 그런데 그들이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이 기적이었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은 이 문제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아나케이마이식으로 자기 시간대로 나가야 될 그 시간에 주님의 시간대 앞에 나왔어. 주님 발 앞에, 주님의 계산대 앞에 나왔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이 제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그들의 원함을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심으로 오병이어를 해결해 빈들의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풍성한 마을로 해결해 주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나핍토식으로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나케이마이식으로 앉아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자세로 앉으실 것입니까?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쉽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있냐, 아니면 저 잘 지어놓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같은 교회 같은 근사한 건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밖에도 계시는 분이고 안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장소냐가 아니라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대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5,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다 아나케이마이식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들이
얻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앉으실 때 아나케이마의식으로 그렇게 앉으셔서 해답을 얻으시고 응답을 얻으시고 또 치유의 능력도 받으시는, 치유의 응답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아나핍토, 즉 일반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나케이마에 곧 의식을 갖고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마음을 담아 의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서 주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며 주님과 눈맞춤을 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앉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경험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삶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저들의 모든 병들을, 지병들을 쫓아내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